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라 부활 메시지를 드렸고 계속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35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말씀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마지막 때의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을 치는 자라. 이 치다는 말은 에피스코페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care, 돌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돌보는 사명을 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뜻으로 된 지도자가 있어요. 사람의, 우리가 볼 땐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도 사람의 노력으로 인위적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지도자가 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죠. 첫째는 자원함으로 일하고, 두 번째는 즐거운 뜻으로 일하고, 세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된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 교회는 마지막 때 온전히 설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고난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은 자기가 고난을 목격한 자가 되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그 고난을 함께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말씀에 보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바로 그 멸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을 한 거예요. 이 멸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베드로 같은 교회 지도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 컨클루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럴 때 8절 중간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이 마지막 때 강한 특징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먹을 걸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귀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무적행,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라도 더 삼켜서 자기 추종자로 만드는 게 마귀가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교회 안에도 사탄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어떤 사람을 삼키려 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뭐냐 그런 뜻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교만하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교만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무슨 뜻인가? 이게 후페레 파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후페레 파노스. 이 후페레라는 거는 전치사예요. 오버, 지나치게 오버한다 그러죠. 오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파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페레 파노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나치게 나타나다. 그래서 이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자신을 꾸미고 과장하고 나타내는, 우리 영어로 arrogant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교만이란 그 원래 원문의 뜻입니다.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사람을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 조금만 부추기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교만한 사람은 사탄이 조금만 부추기면 자기 추종자가 돼서 자기가 시키는 걸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탄이 종횡무진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문자적인 뜻이고, 교만하다는 그 영적인 뜻이 있어요. 영적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서 15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너가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을 완전히 쳐가지고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사무엘상서 15장 9절에 보면은 그걸 무시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가장 기름진 거, 가장 좋은 거는 다 남겨놓고 가치가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다 그러세요.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이게 교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의 핵심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을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이 사울 왕을 자기 마음대로 써먹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가장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교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타락해가지고 천사가 사탄이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천사가 사탄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자기의 보좌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겠다. 하나님 무시한 거죠.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14장 14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그 아름다운 천사가 타락해서 가장 악한 사탄이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그 교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음부, 지옥을 말하는 거죠.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누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 보면은 가장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는 거예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구상의 인구 80억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과대하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더 무서운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대적이라는 말이 안티타소마이라는 뜻인데, 안티타소마이는 안티라는 거는 against, 대적, 누구를 상대로 대항하다, against라는 뜻이고, 이 타소는 뭐냐면 질서를 세우는 건데, 질서를 against 하는 거니까 뭐예요? 질서를 깨는 거죠. 질서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질서를 한순간에 깨는 일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잖아요. 또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차를 쓰기가 겁날 만큼 지금 전기, 그 가스가 그렇게 비싸졌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바로 이게 안티타소마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이처럼 대적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전쟁을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앞잡이라 그런 뜻이죠. 교만은 destroy, destruction, 이 패망을 가져온다, 멸망을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 교만한 사울 왕이 그 훌륭하고 참 그 기골이 장대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죽음을 당했어요. 또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시중들던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 사탄은 뭘 하겠어요?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처럼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살짝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사탄이 좋아하는 먹잇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염려를 심어주는데 사람이 염려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집어삼키기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염려라는 말도 얼마나 많이 쓰는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 염려라는 말 우리가 헬라 말로 메림나라고 그러는데 메림나라는 건 뭐냐면은 디바이드, 나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염려가 뭐라고요? 마음이 분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을 믿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이 마음이 나눠진 상태가 바로 염려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기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갈려져서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염려해가지고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 피를 채취해서 조사하고 또 늘 즐겁게 감사하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의 피를 채취해가지고 어느 피가 더 빨리 응고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근심 걱정으로 사는 그런 사람의 피를 뽑아서 그 채취한 결과를 보니까 빨리 응고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피가 빨리 응고한다는 것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해서 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 염려하는 것의 95%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 정도가 일어나긴 하는데 자기가 염려한 것보다는 훨씬 적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고 염려는 오히려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고 그래서 염려는 인류 최대의 적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사탄이 누구를 바보로 생각한다고요? 염려하는 자를 밥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밥. 자기가 먹을 양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첫째는 교만한 자고 두 번째는 염려하는 자. 염려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교만과 염려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을 해결하는 길은 겸손밖에 없어요. 여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금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제가 이 표어를 우리 교회 금년 표어로 정하게 된 거는 전 세계 코로나 위기에 빠졌는데 이 위기에 왜 빠졌는가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뭐냐? 그거는 인류가 과학 기술만 믿고 교만하다가 사탄의 밥이 된 것이다. 예?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이 코로나 위기를 당해가지고 이걸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말이 그 헬라 말로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로 쓰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로우, 낮추다는 뜻이에요. 낮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낮아져야 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인류는 고통을 당하고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은 버리고 물질을 택하고 있잖아요. 물질을. 돈이 하나님처럼, 만몬이라고 그러죠. 만몬.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어요. 그 결과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지구촌이 멸망 직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8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사탄은 겸손한 자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류가 사는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도 여기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염려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염려가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와도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2절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부,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잘 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1시간 이후에 되어질 일도 우리 몰라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날 사람이 1시간 이후에 교통사고 날 사람이 그걸 알고 있다면 교통사고 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할 모든 일을 상세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가 뭔지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를 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엄마가 갓난 아기를 등에 업었는데 그 갓난 아기 중에 염려하는 아기 봤습니까? 엄마가 등에 업었는데 엄마가 힘이 없어갖고 날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실수해서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염려하는 아기들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아기는 엄마를 믿고 그 엄마 등에 엎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손에, 손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염려를 맡기면 7절 중간에 너희를 권고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권고하신다. 우리 이 권고하다는 말이 사실 이 성경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말은 멜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멜레이는 사실은 케어, 돌보다는 뜻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권고하다는 말도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뭐예요? 이거는 care, 돌보신다.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아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기가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 문제를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1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뭘 자기를 책임져. 인간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손에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와 들꽃 한 송이도 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참새와 울새가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참새가 울새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저 사람들을 봐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듣고 울새가 뭐라 그랬냐면, 친구 울새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처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염려하고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지. 우리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 꽃 한 송이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자연은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고 있어요. 이 자연의 풀 한 송이, 꽃 한 송이, 모든 새 한 마리까지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사는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를 책임지겠다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고통과 재난이 찾아와도 속수무책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특징, 사도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귀는 형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상이 없으니까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다 그럴 때 교만의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 염려와 두려움 배후에 누가 있냐고. 사탄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어요? 사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사단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역사하고 우리에게 교만을 주고 우리에게 불안함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기려면은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9절 말씀, 믿음을 굳게 하여 어떻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사탄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을 대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러가라! 그 소리 지르고 야단을 치면 그 사단을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대적이 뭔지 아세요?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말로 물러가라 그런다고 사단이 안 물러가요. 더 버티고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물러가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사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 겸손하면 사단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소리 지른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야. 또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 손에 맡기면, 내가 주님을 믿고 내 염려를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을 알면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소리 지를 거 하나도 없어. 쫓아낼 거 없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긴다고 그러는데, 염려를 주께 맡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야, 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염려도 물러가고 교만도 물러가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나중에 못 들었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서 교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기도함으로 맡김으로 우리의 염려를 다 해결하셔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